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하신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실은 구원이 맞지만은 그 구원에만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럼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고통도 당할 일도 없고요, 힘듦도 경험할 일 없이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이거는 앵콜도 없습니다. 또 다시 재방송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어제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오늘을요 영원한 작품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여정인 우리 모든 비추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길은요, 다른 말로는요 흐름을 뜻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결국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면 있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데를 가야 돼요. 우리 장사를 하려고 해도요, 저기 구석에다가 사람 없는 데다가 장사하면요 망합니다. 왜냐?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의 흐름이 같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생에도요, 삶에도요 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흐름을 알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내 것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흐름을 모르면은 나의 무엇을 모르냐? 현 주소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확인해요. 그렇죠?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느낍니다. 비교죠. 진짜 흐름은 있잖아요.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요 2025년의 10월달하고도 저와 여러분을요 이 비추로 교회 왜 부르셨을까요? 아니, 누가 여기에서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는 분은 계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비추로 교회 강단으로 예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요 빨리 보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각인된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각인된 걸로 살아가요. 제가 최근에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뭐 다 좋아하긴 하지만은 뭐를 잘 안 먹냐? 호박잎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그게 꺼끌꺼끌하잖아요. 근데요 어릴 때요 항상 저희 집에서 늘 호박잎을 주는 거예요. 호박잎에다 그 있잖아요, 된장 막 짜게 해가지고 강된장이라 하나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이런 건 할머니나 먹는 건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달 됐나요? 갑자기 머릿속에 호박잎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요 호박잎 먹고 싶다, 호박잎 먹고 싶다. 좋아하지도 않았는데요.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먹었잖아요. 어릴 때 먹었던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요 어느 날요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무엇이냐? 각인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두 가지 각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각인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은 모르는 각인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각인은요 아마 여러분의 의식에 담겨 있겠죠. 또 여러분이 문득문득 나타나는 무의식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어요. 각인된 게요. 모르는 각인은요 의식과 무의식 그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속에요 딱 숨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에요
각인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각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기억에 의지해서 그래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각인은요. 제가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요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가 되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이미요 전부터요 진행이 됐었어요. 어떻게요? 나도 모르게요 무엇인가요 자꾸요 집착하는 건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누구나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해서 벌고 사용하는 거랑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돈이 필요해서요. 이런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어서요 저축도 하고요 사용하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거든요. 집착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쓰지 마라 시간표예요. 그렇죠? 아니 없으면 안 쓰는 게 맞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안 주시는데요. 그런데 없는데 꼭 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쓰면 안 돼요. 뭐예요? 빌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훔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삶에 자꾸 어딘가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성공이요? 중요하죠. 아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성공에 따르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에 집착하는 순간요 뭐가 오냐? 성공하는 순간 후유증이 와요.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수많은 공인들이요 응답받고요 좋은 자리에서요 왜 마지막에 그 바벨탑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뒤에 찾아오는 영적 후유증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딘가 하나예요 중독돼 버려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호기심으로 처음에는요 그냥 한 번만 하려고 결국 그 한 번이요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내 인생이 중요한 한 번뿐인 인생이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는지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내고 그 안에 각인되어 있는 알고 있는 각인 모르는 각인이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치유와 회복의 길은 무엇이냐? 길을 바꿔야 돼요.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틀린 길을 계속 하는데요 잘못된 줄 알아요. 멈추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서야 돼요. 그리고요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돼지를 구원하시려면요 돼지를 보내셨겠죠. 고양이를 구원하시려면 고양이를 보냈겠죠. 왜 인간을 보내십니까? 인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오신다니까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재림주로 오시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10월 며칠 날 온다. 네,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온다? 그 휴거를 있잖아요. 휴거일 정해가지고요 그때 막 집도 갖다 바치고요 뭐도 갖다 바치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날은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말씀을 통해 내 길은 너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곧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귀로 듣기 때문에 하나에 지나가는 정보로 인식하기 쉽지만은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취돼야 돼요.
저는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요. 말씀 들을 때요. 저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짐 없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길을요, 무엇으로요? 우리는요 늘 끊임없이 24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24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둑은 예고하고 온 적이 없어요. 도둑은 그냥 내가 오겠다라고 알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요? 전도로 나타났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요 영업이 아니에요.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전도하는 교회고요. 봄에도 전도하고, 여름에도 전도하고, 가을에도 전도하고, 겨울에도 전도하고, 아침에도 전도하고, 점심에도 전도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가지고 각 가정으로 가문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백분자 성도님이 그 전도지를 다 가져가셔서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 믿는 자녀들에게 다 전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건세를 가지고, 야 너네 다 이거 읽어봐. 이거 버리면 안 돼. 이거 우리 목사님이야. 그림 보면서. 제 사진이 있잖아요. 그 전도지에. 우리 배우미 주사님 언니가 그랬대요. 목사님 많이 푸짐하시네 그랬대요. 다음에 우리 전사님 사진 넣어줄 때 조금만 이게 아시죠? 좀 날씬하게 좀 넣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이요. 이제 복음 들은 지 1년도 안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전도지를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버리지 않게 가방에다가 하나씩 다 꽂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도는요 영업이 아니에요. 전도는 세일즈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주변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 받기로 준비된 자가 찾아지고 만나되고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멍하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그랬잖아요. 아니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어도요 전하는 거는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요 그래도 전하는 거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요 준비하는 자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노바디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간적 도움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를 저버리기 바랍니다. 누가 나 도와주겠지. 나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겠지. 조력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다른 모든 대답 다 있어도요 복음에 정확한 답이 없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우리 안동 탈춤 페스티벌 했잖아요. 일주일 넘게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순서지를 또 받아보니까요 시작을 뭘로 하냐? 별신, 굿, 우상숭배로 시작을 해요. 축제가요. 그 축제가 막 먹거리도 많고요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데 그 사이사이 또 세보니까요 총 7번이나 또 굿을 하는 거 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우상숭배 잔치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연예인도 오고요, 막 불꽃놀이도 하고요, 막 바이킹도 타고요, 막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고 하지만 결국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숭배의 흐름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갑니까? 흑암 경제가요. 흑암 경제 따라가 뭐가 따라오죠? 흑암 문화가. 결국 뭐가 났습니까?
흑암의 각인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좀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축제들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적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저는 엄청날 것 같아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도 우리 모여가지고요 축제 아닙니까? 맛있는 거 해먹고요 잔치하고요. 본질은 뭡니까? 우상 숭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안 하려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이에요. 뭐 타러 가냐면요 이거 하러 갑니다. 아무도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에브리웨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예배가 영적 시스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 그래봤자 어떤 때는 두 번째고 첫 번째인데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람들을요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다음 예배를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예배를 또 기다리게 하시고요. 가정과 가문 복음만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 가진 후대를 통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기도하세요. 지난주 금요 메시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에는요 제가요 아직 예배드릴 입장이 안 되고요 상황이 안 되고요 저보다 더 기가 센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흑암의 망대를 꺾는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봤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가정에 오래된 각인이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소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마저도요 여러분의 시댁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댁을 두고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마저도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면요 아무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천명으로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알고부터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요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이렇게 딱 바꿔요. 첫 번째가요 플랫폼이에요. 누구든지요 저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요. 어제요 그 이제 예배 어제 여전대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아파트 1층에서요 누구를 만났냐면은 저희 그 이웃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친구는 이제 헤어지고 나오는데 저를 만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웃이 목소리를 들으니 아니까요.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이웃이 아빠다 얘기하고요. 제가 얘기했죠. 왜 이웃이가 부끄러워서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내가 대신 얘기한다.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왜죠? 보험 들어야 하니까요. 이효리가 너한테 너무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한 말이 있다. 아저씨 집에 와가지고 같이 떡볶이도 먹고 피자도 먹고 놀다 가라. 얘기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하니까요. 왜 아빠는 내 친구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막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저는 전도자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빠가 무슨 말을 할까? 네 친구에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길을 전하는 거 아니겠냐? 자기 친구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제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학교로 찾아갈까? 학교에 전단지를 붙일까? 막. 네, 우리 이유리 마음속에 흑암이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네. 플랫폼. 여러분 자신을 플랫폼 만드세요. 누구든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요. 아니 막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요. 뭐 고민도 얘기하고요, 실행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뭐 합니까? 시간표 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된 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미선 집사님 26년 지기 친구분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아니 26년 동안 우리 집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친한 친구인데요. 근데 복음도 많이 전했는데요. 복음 전할 때마다 아직은 건 아니야. 나는 시간표가 안 됐어. 그거 너 잘 믿어. 어느 날 시간표가 됐어요. 가정에 문제가 오니까요. 당장 누구부터 연락하냐? 가장 친한 친구. 플랫폼이 친구한테 딱 전화 온 거 있죠. 무슨 시간표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일로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 속으로 딱 들어왔어요. 대구에 살잖아요. 지난 9월 달에 와서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우리 또 찾아갔잖아요. 또 지부까지 수성구까지 찾아가서 예배 또 드리고요. 이번에 명절 때는 또 청성으로 와서 또 예배 드리고요. 또 11월 달에 또 가서 예배 드리겠죠. 무엇합니까? 플랫폼. 그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 현장에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워치타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불신자들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공부도 못하고요, 가진 재산도 없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최고의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도요 최고의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요 널리 전하세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주변이 다 알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워치타워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누구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소통되며 주변 사람들과 현장과 소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준비하는 길이에요. 저는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꼭 복음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하세요. 꼭 복음 들어야 할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전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게 주시는 모든 만남은요 복음 들어야 될 대상이거든요. 본론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말씀이에요.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요 예비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막 무턱대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 일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않아요. 기획해요. 계획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이 옮겨요. 그럼 시행이 옮긴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요 수정 보완 검토를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해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해도요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말씀에 분명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그 속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길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언제 예수 믿으면 꽃길 간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면요 그 길이 평탄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협곡이고요 협착이고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오실 예수님 오실 그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요, 걸림돌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 친정과 시댁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가족을 만나면 느낀 게 있잖아요. 느낀 게. 어제 우리 이어전도에 우리 순회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쭉 가정 가문 포럼을 쭉 하시더라고요. 듣는데요, 각 가정마다요 다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각 가정마다요 다 에피소드들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짐승하고 동물하고 갈등이 있어요? 아니요, 사람하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대상이요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그게 동서든요 형제든요 무엇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가정 복음과 가문 복음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위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걸림돌을 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보면 있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있어요.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오직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 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잡아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걸림돌을 잡아 뽑으란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되었노라.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서 각자 있는 가정과 가문, 직장과 교회가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요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돼서 험한 곳이요 영적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평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는 제가 이게 참 힘들었어요. 마치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같고 내 뭔가 내 것을 양보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거든요. 걸림돌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면 되잖아요. 뭐 장애물 생기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냐, 이 장애물과 걸림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결국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그들보다 더 낮아지면 됩니다.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뭐냐? 끝까지 섬깁니다. 왜냐?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평탄하게 된다며요. 골짜기가 뭐니까 갈등의 골짜기예요. 사실은요. 산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만과 교만의 산이에요. 언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의입니다. 어떻게 낮아지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요 은혜로 복음으로 채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내가 그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거 딱 하면서요 뭐 하냐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내가 조금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더 낮아져서 험한 험지가 평탄화된다면 그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과 가문, 후대가 또 교회가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부에서도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강조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성취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통해 성취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성취시키시며 그 약속의 말씀의 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전도와 선교로 이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때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뜻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요, 이제 교회의 한 회기가 마치고 12월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분이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요 어떻게 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드러나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오늘 오셨거든요. 제가 전에 그 사역했던 현장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은 이제 처음 뵀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아까 전에 우리 제가 잠깐 그 메시지에서 광고했던 그 KDI라는 현장에 바로 그 건물 옆에 아파트에 그 집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다 전도할 때요, 우리 그 권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연락이 오셨냐면은, 제가 그때가 중직자 장로일 때인데요, 장로님 전도에 필요하다면은 저희 집을 사용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제가 그 옆에 전도를 하는데 그 KDR은 현장에 예배드릴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막 기숙사에서 예배드리거나 학교 건물에서 막 예배드리면은 막 눈치가 보여요. 막 마음껏 찬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늘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장로님 필요하시면은 저희 집을 사용해서 전도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네. 가짜는요 가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는 진짜를 속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송합니다, 시쳇말입니다, 뽀록 납니다. 뽀록 난다니까요. 가짜는요 가짜 속인다니까 속일 수 있어요. 왜? 같은 가짜니까요. 진짜를 만나면요 가짜는 절대 진짜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약 딱 붙잡고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진짜 내 인생의 일생이라면요,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업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포럼하시는데 몰랐대요. 제가 여기 있는 줄. 사실은 오늘 원래 가야 되는 교회가 계시는데 시간이 맞질 않아 가지고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거를 예전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다른 교회 가르치더라가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와서 오늘 와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였었고요.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특별히 안동복음화와 경북복음화를 위해 모든 만남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오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직 되게 만드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오직 아니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으면 반드시 그 섞여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동기가 됐던 욕심이 됐던 무엇 때문에요, 자꾸 사단은요 오직이 아니라 오직 아닌 다른 것으로요 자꾸 변질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이번에 4월 달에 5월 달에요 안동에 큰 불 났잖아요. 엄청난 큰 불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작은 불로 시작됐어요. 그 작은 불이요 어마어마한 화마를 가지고요 저 영양 청송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봤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다 생각 바꾸세요. 아, 오직 되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막 갈등이 있다. 아, 아직 내게 오직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구나. 시작은 오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40년 왕궁 생활을 끝내고요 살인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오직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산으로 그 모세를 부르시며 내 백성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전달하니까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시작이 된 겁니다. 몇 세 때요? 80세 때부터. 우리 보니까 우리 박정자 권사님 외에는 다 80대 미만인데요 새로운 시작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시작하셨고요 이제. 네, 80대 되셨으니까요. 오직이에요. 이 오직 될 때요 그때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일성의 축복 주십니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아, 저분이 하면은 뭐가 다르구나. 알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안동에 올 때요 저는 이거 붙잡고 왔어요. 오직이요. 왜냐? 오직 아니면 안 되는 이 지역에 우상 숭배로요 엄청난 그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땅이요 이거 오직 아니면 안 바뀌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유일한 축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숫자적 부흥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제자화돼서 가는 곳마다 현장이 뒤바뀌어지고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완전한 영적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은 막힌 길도 열게 합니다. 즉 모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길, 막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왜 막히게 하셨는지요? 왜 문을 막았는지요?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막힌 길, 막힌 문을요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경제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이 되었던요 여러분의 닫힌 길, 닫힌 문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딱 붙잡고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 아닙니다.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작정되지 않는 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작정된 자를 찾아서 작정된 응답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우리 이제 후대들도 세우고요, 또 이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뜰도 만들고요, 또 우리 또 안류 학원을 통해서 또 지역의 학원 문화와 함께 우리 흑암이 완전히 덮여 있는 그 우리 후대 현장을요, 영적으로 정말 바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다면. 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딱 붙잡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빛으로 교회 친히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주간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직의 그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예비하신 길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막힌 길과 막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 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었던 것처럼 끊어진 길을 은혜의 대로로 사명의 대로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도록 준비하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현장 광야가 여호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